스가랴서 14장 12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서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니까 마지막 날에 20절에 보면은 그 날이라는 표현이죠. 그죠? 스가랴에서 나오는 그날, 여호와의 날, 또 마지막 날을 얘기하는데요. 그 날을 우리가 준비하는 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호와께서 구원과 심판을 베푸시는 그날을 우리가 준비하는 성도가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을 오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성도들은 여호와의 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성도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됩니다. 오늘 12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그날에는요, 재앙받을 백성과 또 구원받을 백성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특별히 재앙받을 백성은 오늘 12절 13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마지막에 재앙을 내리시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그들의 많은 보화들이 이방 나라들의 보화 금과 은과 의복이 많이 모여줄 것이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들에게도 재앙이 미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돼. 이 땅에 썩어질 것들에 대해서, 그죠? 이방 나라들이 그날에는 자기들이 그동안에 정말 하나님처럼 귀하게 여겼던 재물들이 이제는 다 쓸모가 없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죠?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과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고 그것들이 누구에게로 가느냐면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로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썩어질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영적인 것에 우리 모든 역량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주님을 믿는 백성을 괴롭히고 또 그 주님을 믿는 백성들을 유혹하게 하고 또 늘 강하고 부유하게 살던 세상의 모든 세력들은 이제는 무너지게 되고 또 사라지게 될 것이고 또 그들의 소유는 주의 자녀들에게 맡겨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끼리끼리 어울려서 쾌락의 잔치를 벌이던 자들이 이제는 서로가 이제는 물고 뜯는 그런 치는 다투는 사이가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제의 자랑이 오늘의 재앙이 되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요 그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썩어질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삶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구원받을 성도들의 오늘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또 근심하고 걱정하고 또 무엇 때문에 내가 마음을 애태워서 하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이 혹시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하여 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자녀는 이 모든 썩어질 것에 삶의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42편 5절 말씀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오늘날 세상이 참 매우 혼란스럽고 어수선한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 마음이 요동하잖아요, 그죠? 마음이 요동하는데 여러분 마음을 지키셔서 잔잔한 풍랑같이 주님의 평안으로 여러분 유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방향을 잃으면요, 마귀가 틈을 타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데 도구로 사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잘 잡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결산하고 추수할 때를 위해서 오늘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우리 영혼을 향해서 정말로 세상에 썩어질 것이 아니라 소망을 하나님 앞에 두고 여러분 살아가시는
마지막 날을 준비하면서 오늘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여호와의 날을 준비해야 되는 성도는 늘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16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은요, 그분의 자녀를 핍박하던 이방인들에게도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냥 싹 다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서도 남은 자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남은 자가 올라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아멘. 참 쉽지 않은 문제죠, 그죠?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 그 백성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예루살렘 유다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17절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인즉, 만일 18절에 매고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애굽 족속에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 사람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아멘. 이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도 하고요,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기억하고 가나안에 들어간 것을 기념하는 절기로 가을 추수가 끝나는 시기에 지키는 것이죠. 결국에 하나님은요, 이방 나라들 중에서도 남은 자를 두시는데, 우리가 남은 자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 여호와를 경배하며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사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는 것,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이 참 귀한 일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 올라와서, 그래서 여호와께 올라와서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은 그냥 앉아 있다 가는 삶보다도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제는 주님 앞에 나와서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다. 그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은요, 돌아가기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그죠?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주님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각자의 우상을 버리고 만군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최소한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주일만 예배 와서 주일만 예배 오고 또 일주일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썬데이 크리스찬들이 참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최소한의 순종이 뭐냐? 하나님 앞에 와서 자기를 부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다. 또 각자의 우상을 버리고 만군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다. 그러나 돌이키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근원인 비를 거두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여러분 중단하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예배하는 것은 그저 앉아서 찬송 부르고 말씀 듣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정하고 또 자기의 우상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것들을 깨부수고 하나님만 경배하도록, 할렐루야, 하나님만 경배하도록. 천국에 갔는데 우상 단지들을 안고 갈 수 없잖아요, 그죠? 천국에 갔는데 우상 단지들을 안고 가서 천사들에게 제지를 당한다면 참 부끄러운 일이겠죠. 그래서 적용의 말씀,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적용해 보시길 바라고요. 세 번째로 여호와의 날을 준비해야 되는 성도는 무엇이냐면, 내가 여호와의 성물된 인생임을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제목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다. 성물은 여러분 교회에 있는 이런 거룩한 이런 것도 다 세상에 가면 이거 유행가 부르는 도구지만요, 교회에 와서는 성물이잖아요, 그죠? 찬송하고 강대상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의자도 보면은요, 저런 데 가보면요, 이런 것도 막 어디 있어요. 밖에 장의자가 밖에 있어요. 저희 테니스 코트에도 이게 몇 개가 있어요. 거기 앉아서 보라고. 장의자가 거기 있으면 성물이 아니에요. 여기 있으니까 성물이지, 그죠?
땔감으로 쓰기도 하고 뭐 그냥 가서 뭐 하기도 하고 그죠? 어느 온천에 가 보니까 장로님이 운영하는 온천 그 덕산에 가 보니까 이게 밖에 있더라고요. 이게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교회에서 버린다고 하거나 아니면 의자를 교체할 때 그럼 우리 주세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임을 기억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요 주님의 거룩함이 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 성결이라 여호와의 날 그날에는요 거룩한 것과 더러운 것의 구별이 없어져서 하찮은 말방울에까지 성결이라고 기록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솥 어느 물건 하나도 주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없고 이제는 거룩으로 구별된 물건을 따로 준비하고 판매하는 가난한 사람들도 필요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보니까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제사장들이 그 머리관에 패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새겨 넣었던 글자가 바로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들만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 판을 붙이고 마치 우리가 이름표를 붙이고 근무를 하듯이요. 그들은 여기 머리에다가 이마에다가 여호와께 성결이다. 그 뭐 관을 쓰잖아요. 관 앞에다가 그렇게 붙여서 부착해서 썼는데요. 이것이 바로 제사장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패를 붙이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머리까지 붙이고 다니면서 만약 그 삶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요.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과 늘 거슬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이 거룩함이 율법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여 주시고요. 거룩은요 따라해 보십시오. 거룩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이것이고 거룩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또 회개하고 또 따라가고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순종도 마찬가지예요. 순종도 내가 순종해야지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이 나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것이 바로 품고 살아가면 그 말씀이 나로 순종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거룩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함이라는 것을 기억해서 율법이 아니고 사랑의 실천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서 우리가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는 자들에게는 늘 거룩함 여호와께 성결 나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신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다라고 하는 기억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혈기로 가득한 이방인이라고 하는 우리 성도님의 간증입니다. 학창 시절에 저는 성적이 떨어져서 아버지께 불려가 혼난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훈계를 다 하시고 제게 방에 들어가려고 하셔서 들어갔는데 그 순간 창문으로 바람이 세게 불어와서 방문이 꽝 하고 닫히게 되었습니다. 그런 적 있으시죠? 이에 제가 기분이 나빠 화를 낸다고 생각하신 아버지는 그것을 오해해가지고 저를 다시 불러서 손찌검을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아버지를 가정폭력 가해자로 여기고 성인이 되어서까지 아버지를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작년에 남편이 회사에서 업무 실적 부진으로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실적을 내지 못해서 그런 통보를 받았다고 수긍을 했지만 저는 마치 제가 직장에서 잘린 것처럼 흥분해서 회사를 향해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퇴사 처리는 부당하다고 생각해 억울함에 사로잡혀 씩씩대며 혈기를 내는 제 모습이 마치 혀가 입속에서 썩어 들어가는 자와 같았습니다. 오늘 12절 말씀 이후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는데 16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방인을 남은 자라 칭하시며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게도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만 저는 억울하게 느껴지는 상황 속에서 자기 연민과 피해의식에 갇혀 제가 당한 것만을 곱씹으며 투덜거리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남편의 권고사직이 저와 저희 부부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건임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상대를 세상에서 가장 나쁜 죄인으로 몰아가는 저의 악을 회개하고 남편의 전 직장을 더 이상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여 또 혈기를 부리며 넘어지는 일이 있더라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 다시 돌이켜 주 앞에 성결한 인생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적용의 말씀, 남을 원망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면 화를 가라앉히고 오늘 큐티 말씀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에 친정 아버지를 찾아뵙고 큐티인을 선물하겠습니다. 참 이런 간증들을 아마 주면 그 아버님이 예전의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죠? 자기 간증하면서 그때부터 아버지를 원망하고 있던 사실을 알 텐데 참 쉽지 않은 큐티인을 보여주면서 자기 간증 이 부분을 보여줄 텐데 쉽지 않은 부분이지만 이미 하나님 앞에 해결한 문제이기 때문에 또 이를 통해서 아버지의 구원 역사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호와께 성결하면서 소망을 하나님 앞에 늘 두시고 또 여호와께 늘 돌아가며 예배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